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낫고 마음의 평강이 누리고 있을 때에 가능하죠.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그 용서의 힘을 배우고 또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이죠.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악행에 대해 혹시나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은 야곱의 유언을 빙자해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야곱의 유언이라고 한 내용도 그들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려 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라는 그 사실에 안타까움과 또한 서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형들을 안심시키죠. 자신이 형과 가족들을 돌보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한 용서를 입은 우리는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하였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모욕을 줬거나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또한 형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어렵게 또한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참으로 보면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또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던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일들이 모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괴롭고 또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통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지 않았다라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자신을 감옥에 보낸 바디발과 그 아내, 즉 모두가 다 복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원수까지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섭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과 많은 사랑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또한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은총 속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사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가운데 이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주변에 또 계시는 분들 또 가족이나 또 친지 또 함께 있는 분들에게 이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본적인 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또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과 함께하고 또한 용서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그만큼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달려나가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복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